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성도 여러분을 예배로 초청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를 또 더 심히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 안식일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로 인도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이제 저희들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이 시간 오로지 하나님을 뵙기를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저 큰 성읍 느니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음성을 밝히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두 분의 침례식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절차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앞으로 나오세요. 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쪽에 예쁘게 앉으세요. 은택이, 지호, 이든이, 진우까지 환영합니다. 빨리 코로나 끝나서 우리 30명의 우리 아이들 다 좀 왔으면 좋겠어요. 차렷, 이든이도 차렷, 은택아 목사님 차렷, 절. 안녕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요, 할인이 왜 울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빠. 여자친구가 왜 울까요? 결혼 못했어. 왜 결혼 못해? 여자친구가 아빠랑 결혼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요, 막 우는 거예요. 이 여자친구는 왜 아빠랑 결혼을 못할까요? 아빠는 엄마랑 이미 결혼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화가 나는 거,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막 소리 질러요? 막 땡깡 부려요? 응?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빠 말고 더 멋진 사람들도, 멋진 존재도 많아요. 맞아요. 아빠보다 뽀로로가 더 멋져요.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스폰지맨도. 그렇죠. 그러니까 아빠만 최고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애들 좋아한다는 거 찾아봤어요. 이렇게 아빠 말고도 좋은 사람, 멋있는 사람 많고요. 또 특별히 아빠 말고도요, 멋진 사람들은 더 많아요. 그런데 진짜 멋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도 계셔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친구도 될 수 있고 한 가족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나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까 막 울었던 여자친구처럼 요나가요, 막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면서 우시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이럴 거면 나 그냥 살고 안 살고 싫어요. 그냥 나 죽어버리고 싶어요. 이러고 막 하나님한테 막 투정을 부리고 있어요. 이 요나 아저씨는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뭐를 못해서 화가 났을까요? 요나 아저씨는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아주 불쌍한 친구였을까요?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 요나 아저씨는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멋진 친구였어요. 그 다음에 이 요나 아저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해서 물고기도 준비해줬고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견뎌냈던 멋진 친구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 요나가요, 성에 가서 사람들한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네, 저도 하나님 믿을 거예요 하고 막 더 마음을 바꿀 만큼 아주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가진 게 많은 요나였는데 그만 자기가 가진 것은 다 잊어버리고 못 가진 것만 생각하니까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났던 거예요. 목사님, 여기 4명의 친구들 보니까 우리 진우도 뭐 이렇게 하고 싶을 때 엄마가 못하게 하면 하더라고요. 너 그랬지? 은택이도 목사님이 보니까 장난감 갖고 놀고 싶을 때 못하게 하면 은택이도 신경질 부리고 그랬지? 이든이도 소리 질렀지도. 지호는 어떻게 했어요? 얼굴에 그걸 됐지 너. 우리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더 많은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못 가진 것 때문에 막 화를 내는 그런 어리석은 친구들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나 아저씨처럼 그런 친구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준 것 감사하며 사는 멋진 친구들 되세요. 감사합니다. The same again. 들어오세요. I can never return. I've closed the door. I will walk the path. I'll run the race, and I will never be the same. 거기 수건지 갖고 오고 I will 두 개만 never be 주세요. the same again. I can never return. I've closed the door. I will walk the path. I'll run the race, and I will never be the same again. And I will never be the same again. Fall like fire, soar like rain, flow like mighty waters, again and again. Sweep away the dark.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심한 강연주 자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노라. 아멘. Glory of God.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느니라. Be the same again. No, I will never be the same again. Fall like fire, soar like rain, flow like mighty waters, again and again. Sweep away the darkness, burn away the chaff, and let the flame burn to glorify your name. I will never be the same again. I can never return. 백경순 성도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노라.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느니라. Be the same again.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아본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아본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거룩하신 주님 그 선하신 멸시하여 가시관 쓰셨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마스크는 다 쓰고 있어서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마음을 활짝 열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린 몇 분들이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라나, 우리 인디 친구 라나 환영합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영수 성도님, 우리 강동자님 여기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아름다운 만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사드렸죠? 최수혁 장로님, 우리 다음에 이영근 집사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랜만에 우리 이명동 집사님, 우리 동생분 이기동 성도님과 우리 조카 신철 형제님 같이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태강삼육 초등학교 우리 5학년 다니고 있는 도연이 김도연과 우리 어머님 정인주 선배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저번 주에 오셨다가 가셨고요. 오늘 두 번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두 분에게 행복한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너지리라. 매력적인 하나님, 우리가 9번째 시간으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10계명의 9번째 계명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정 어린 사랑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계명의 마지막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5절과 6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여기서 할례나 무할례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여 사는 것이나 그렇지 못하는 것이나 사실은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오직 그러면 뭐만 효력이 있냐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것만이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게도 하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시여,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신앙이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구원받기 위한, 축복받기 위한 어떤 그런 다른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즘 그 유튜버가 발전하고 인터넷이 발전해서 개인이 여러 가지 이렇게 개인 방송을 많이 합니다. 근데 또 어떤 방송이 있냐면 그냥 자기가 사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또 중계하면서 나름대로 거기에서 어떤 자존감을 찾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미국의 이 40대 한 사람이 차 사고가 났는데요, 그 생중계를 하면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안타깝게도 그 차에 같이 탔던 3사람이 현장에서 죽는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의 이름은 뭐냐면 모래존이라는 47세의 친구입니다. 10월 25일 며칠 되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기가 운전하면서 그것을 유튜버로 생중계를 하고 있어요.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차에는 자기의 여자친구인 곤잘레스가 조수석에 타고 있고 그 뒤에는 2명의 모르는 2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이 차 안에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운전하는 장면을 그대로 생중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중계가 가다가 결국 생중계를 하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이 모래존이 운전하면서 맥주를 마시는 장면도 그대로 나온 겁니다. 소위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까지 했냐면 술을 마시면 운전이 더 잘 된다라고 하는 멘트까지 날리면서 운전을 하고 맥주를 마시고 그 다음에 생중계를 한 겁니다.
그 옆에 탔던 사람들도 같이 술을 마시는 장면이 중계가 됐어요. 그리고 이 생중계는 오전 7시 47분에 끝났습니다. 그리고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47분에 이 중계가 끝나고 나고 6분 후에 7시 53분에 이 친구가 앞에 가는 트럭을 들이받았고 결국 그의 여자친구와 뒤에 탔던 두 사람이 3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고 그 다음에 픽업 트럭 운전사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이 모래존만 이게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만 그냥 가벼운 경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의 능력을 과시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뭘 할 줄 안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믿음이 좋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를 가져야 할까? 여러분과 제가 진리인 성경과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예언의 기별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되어야 할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가치를 지녀야 할까?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 인간의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를 알게 됩니다. 사실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습니다. 사실 이 요나는 어디 사람이냐면 믿음이 있었던 남방 유다의 사람이 아니었고요. 이미 여로보암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간 북방 이스라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이 요나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아니하는 우상 숭배에 푹 빠져버린 북방 이스라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만큼 이 요나는 굉장히 믿음이 있었고 굉장히 영감적이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나에게 하나님은 아주 큰 사명을 맡길 만큼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이 믿을 만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요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자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 요나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었어요. 그 풍랑이 일었을 때에 이 요나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만 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선장이 와서 깨우면서 너는 어떻게 해서 다 죽게 되어서 무언가 하고 있는데 너는 잠만 자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요나는 상황을 파악하고 지금 이 위험한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을 알게 됐냐면 자기 때문에 일어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스스로도 그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이 요나는 가해자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남한테 도움은 되지 못할 망정 다른 사람을 자기 때문에 함께 파손하여 죽음을 갖게 하는, 사실 이 배가 파손되지 않았지만 결국 이 요나는 깊이 잠자는 사이에 그 배에 있는 선원들은 죽을 고생을 했고 뿐만 아니라 어떤 일도 했냐면 그 배에 실었던 각종 물건들을 다 내어버리는 재산상의 손해까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는 가해자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요나가 니느웨 성에 다시 이제 갔습니다. 하나님에게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던 경험을 통하여 이 요나가 니느웨 성에 이제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보험을 들고 가서 외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외치는 내용이 이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리고 그 뒤에 아무 얘기가 없어요. 결국 이 요나는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무엇을 외치고 있냐면 너희들은 심판받아서 무너질 거야, 멸망할 거야 라고 외치는 심판자일 뿐입니다. 오늘 혹여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진리,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믿음, 이것이 혹여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심판하는 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재림 성도들, 하나님의 기별을 정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예언의 기별과 깊은 성경의 진리를 알고 있는 그 큰 자부심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들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혹여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를 비난하고 그에게 저주하고 그를 심판하는 일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이제 이 요나는 박넝쿨 속에 앉게 됩니다. 요나가 외쳤는데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왕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회개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릴 수밖에 없었던 심판을 거두어 주십니다. 근데 그 거두어 주시자마자 요나는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 살기 싫어요, 그냥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말하는 불행한 사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은 혹시 이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기만 하면 괜찮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서만 행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늘에서만 행복하고 하늘에서만 사랑하고 하늘에서만 미움이 없고, 혹시 그것을 꿈꾸면서 이 세상에서는 도망자로, 가해자로, 심판자로, 불행한 사람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요나서는 요나가 스스로 기록한 고백서입니다. 요나가 이 자기의 모습을 왜 기록했을까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자, 이제 이런 요나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요나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사용코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제가 아까 연주 씨한테 침례를 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연주 씨, 태진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거 이제 아니야. 이제 연주 씨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침례받는 거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어떻게 해서 와 계십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이곳에 오게 됐던 그 경로 속에서, 그 경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곳에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요나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던 그 요나, 그래서 배를 타고 됐다라고 잠에 잤던 그 요나에게
하나님은 바다에 풍랑이 일고 요나는 어려움에 빠졌지만 요나가 그래도 다행스럽게 내 때문입니다 라고 자기의 죄를 고백했던 이 요나를 보고, 그 요나가 이제 바닷속에 자기를 던지면 당신들은 살겠다라고 말하는 최소한의 양심을 가졌던 이 요나, 그 요나를 뱃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바다에 던졌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요나를 위하여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그 요나를 그 큰 물고기가 덥석 받아서 3일 동안이나 그를 보호해 주었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어떻게 계십니까? 여러분 코로나19에 여러분 한 번도 걸리신 분 안 계시죠? 이 오남에 지금 난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안 걸리셨어요? 마스크 잘 하셨고 손 잘 닦으셨고 사람들 안 만났고 그래서 안 걸리신 겁니까? 네. 그러나 누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이곳까지 있던 것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있으셨지만, 그러나 사실은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분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이곳까지 보호해 주신 것을 잊지 않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랑받는 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 요나는 어떤 자였습니까? 그가 마음에 원하지 않았지만 니느웨 성에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가가지고는 그 니느웨 성에 외친 것입니다. 3일 길을 걸어서 가야 되는 그 성에서 요나가 하루만 외쳤는데, 외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니느웨 성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왕부터 어린아이까지 심지어 가축까지도 다 뭐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요나의 말을 듣고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요나였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설교하면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다 감동받아서 아멘하고 회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막 신묘를 들여서 준비하고 막 색깔 집어넣고 난리를 쳐도요, 조시는 분은 여전히 조시더라고요. 저라도 다 들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늘 그 마음에 도전이 되고 제 자신이 한스러운 그거예요. 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밖에서 어떤 그 걸그룹이나 뭐 이런 그룹들이 어디 콘서트 한다 그러면 막 그 체육관 엄청나게 막 모이는데, 우리 중학생 뭐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전날부터 가서 줄 서가지고 밤새도록 달달달 떨면서 줄 서서 자기도 막 몇만 원씩 내서 사가고 들어가는데 그냥도 안 들어가요. 막 여러 가지 자기 돈 갖고 막 만들어가지고 피켓 만들고 가갖고 막 이래요. 자기 돈 내고 밤새고 막 난리가 치는데, 노래 하나 들으려고. 근데 이 목사라고 하는 저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준비해서 외치는데도 조시고 우리 어린 젊은 친구들은 핸드폰 보고 게임하고, 저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미운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의 마음속에 요나처럼 감동을 주지 못하는 제 자신이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근데 이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외쳤어요. 근데 그 외침을 듣고 온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회개했다니까요. 더더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나는 북방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니느웨라고 하는 이 아시리아 나라에 있어서 이 북방 이스라엘은 아주 볼품없는 나라예요. 그 볼품없는 나라에 누군지도 모르는 자가 와서 외치는데 뭐라고 외쳐요? 니네들 망할 거야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하고 당장 두드러 패서 어떻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의 말을 듣고 왕부터 다 회개하는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진 자가 바로 요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인도해 주시고 계셔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이렇게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능력 있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요나도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라고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든 재앙을 거두시고 사람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요나도 분명히 알았다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요나가 뭐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망갔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요나의 이 말 속에서 요나의 삶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어떻게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란 것을 요나가 알았다면,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다면 요나가 왜 안 간 겁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하나님이 요나의 삶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은혜로우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란 건 알았지만 요나는 하나님처럼, 내가 아는 하나님처럼 은혜롭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자비롭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구원코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알지만 내가 그렇게 되고자 하는 마음의 결심은 없었기 때문에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불행하게 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그 아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요나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요나의 삶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의 나온 가운데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오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요나서 2장에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 기도 가운데 단 한마디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시고 제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될 줄 모르니 저를 좀 살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요나의 기도는 이 기도입니다. 요나는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무엇을 경험했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그의 삶을 통하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셨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하는 지식만이 아니라 깨달음만이 아니라 그분이 정말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체험까지 가진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안타까운 일이 하나 벌어지죠. 4장에 가면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그 구원을 경험했던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니까 갑자기 화를 내는 겁니다. 성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저 니느웨 성이 보이는 산에 올라가서 니느웨 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게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죠. 그 요나의 옆에 박넝쿨을 확 나게 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세요.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 박넝쿨로 인하여 기뻐하더라. 근데 박넝쿨 때문에, 박넝쿨이 햇빛을 막아줘서 그늘이 되어서 기뻐는 하는데, 근데 마음으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벌레를 통하여 그 박넝쿨이 시들게 해요. 그랬더니 이제 요나가 또 뭐라고 합니까? 이 박넝쿨이 시든 것 때문에 또 화를 내요. 이 박넝쿨이 죽은 것 때문에 막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박넝쿨 하나도 그렇게 아까워했거든. 근데 여러분, 여기 요나는 박넝쿨로는 기뻐했던 자였어요. 근데 누구로는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는.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요나서를 쓴 요나의 고백의 이야기는 성경에 이렇게 끝납니다. 이제 요나가 이렇게 불평을 하고 박넝쿨 때문에 더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짐승들도 많은데 내가 그것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끝납니다. 그 뒤에 요나가 뭐라고 고백을 하기를 우리 원합니까? 요나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깨달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요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렇게 끝나서 요나에 대해서 뭔가 좀 안 좋은 이미지를 남겨주고 끝날 수 있지만, 이 요나서는 누가 쓴 거예요? 요나 자기가 직접 쓴 거예요. 근데 왜 요나는 뒷부분에 자기의 어떤 회개와 변화된 것에 대해서 안 썼을까요? 왜? 하늘나라에 가서 요나에게 물어봅시다. 성경에 왜 안 썼는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는 것은 이거죠. 요나는 요나서를 쓰면서 자기의 회개가 중심이 아니라 요나가 알리고 싶었던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에요. 그리고 요나가 고백하고 싶었던 것은 뭐예요? 내가 회개했다, 이걸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나는 불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믿음 없는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박넝쿨은 기뻐하지만 이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은 기뻐하지 못하는 요나가 오늘 혹 여러분과 저는 아닙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내게 어떤 편안함이 오면, 내게 조금이라도 유익함이 오면 그때는 막 기뻐하고 좋아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내게는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게 조금이라도 안 되면 이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 다 필요 없어요. 그 하나님도 싫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감정이, 이 요나는 오직 자기 중심이었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오늘 재림 성도들이시여, 그리스도인들이시여, 오늘 여러분의 감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점점 우리는 어떻게 돼가냐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돼갈 수밖에 없잖아요. 점점 그렇게 만들잖아요. 나밖에 몰라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게 지혜로운 것처럼. 오늘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면 절대로 그 자기도 행복할 수 없어요. 감사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요나가 자기밖에 몰랐기 때문에 요나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하나님의 고백을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중요한 이야기 하나 던지겠습니다. 12만여 명 숫자일까요? 아니요. 그보다 더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그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다운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인지를 모르고 불행 가운데 헤매면서 사는 사람 12만 명.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확실한 것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의인들만 사랑하신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했지 의인을 위하여 온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 살면서 누구를 사랑합니까? 누구를 좋아합니까? 사실 내게 있어서 의인들만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까? 내게 있어서 불편하거나 내게 있어서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게 있어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아끼십니까? 아니요. 오늘 왜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갔냐면 니느웨는 아시리아예요. 북방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예요. 니느웨는 이 요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을 구원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아끼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했는데도 요나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들에게 뭐라고 외쳤냐면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고만 말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어요? 무너지리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였어요? 너네들이 이렇게 살다가 멸망하니 뭐하라는 거였어요? 빨리 회개하고 구원받으러 가는 게 하나님의 복음이었는데 요나는 뒤에 거 빼버리고 뭐만 외친 거예요? 니네 무너질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 곁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여 나를 괴롭게 하고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여 나를 이용해 먹고 이기심 속에서 나의 등쳐먹는 그런 이들이라 할지라도 나랑 전혀 성향이 맞지 않아서 말 한마디도 섞기가 어려운 이들이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내가 아는 하나님처럼 그들을 아낄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늦은 비 성령이 필요한데 그 늦은 비 성령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움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그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데 여기에 한 말씀까지 더 줬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가축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겠어요? 오남교 성도 여러분, 재림 성도들이시여, 아니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시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가축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를 아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런 한 안타까운 사실을 살펴봅니다. 장례식이 있었죠. 우리 이건희 회장님이 6년 8개월인가요? 투병 생활 속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지금 그분의 장례식과 더불어서 회자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건희 회장님의 편지라고 하는 것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회장님도 좋으셔서 막 단톡방에 올려주셨는데요. 사실 저희 아들도 아빠 이거 알겠지만 하면서 이거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이 보낼 때는 솔직하게 안 읽었어요. 근데 장로님이 또 보내셨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좀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손편지라고 해서 글씨까지 쓴 것까지 편지지까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제 그 내용인데요.
내용을 요약하면 뭐 이런 거예요. 돈을 많이 가져봤자 그것이 행복이 아니고 뭐 이렇게 사랑하며 힘쓰며 살자, 인생의 후반전에 더 나누며 살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거 이건희 회장님의 쓴 편지가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삼성에서 발표했습니다. 가짜 편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몇 개를 조사해 봤더니 옛날에 그 애플의 스티븐 잡스가 죽었을 때도 스티븐 잡스의 편지라고 해서 막 전 세계 난리쳤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것도 누군가가 짜깁기 한 거라고 결론이 났는데 이런 일들이 좀 있나 봅니다. 거짓 편지였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참 우리에게 한번 인생을 되돌아보게 할 좋은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죽음 앞에 후회하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진짜 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바로 뭐냐면 이건희 회장과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조태훈 씨라고 건국대학교 명예교수님이 2018년도 1월에 써서 이건희 회장은 이미 병원에 누워서 5년이 지난 상태로 계속 병원에 식물인간 상태로 있을 때 너무 그 이건희 회장 친구가 안타까워서 그의 소망을 담아서 글을 써서 주간조선에 그걸 냈고, 그래서 주간조선에서 그것을 기사화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실은 이건희 회장이 이제 쓰러지기 바로 전에 이 조태훈 씨가 이건희 회장과 밥을 한번 먹고 싶은 생각이 났답니다. 둘이 아주 막역한 친구였는데, 그래서 비서실에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이건희 회장에게 내가 누군데 밥 한번 먹고 싶다고 좀 알려다오, 연락해다오. 그때 나중에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지금 이건희 회장님이 미국에 출타 중이라 이제 다음 주에 돌아오면 이제 교수님과 약속을 하고 식사를 하겠노라고 우리 회장님이 연락을 왔습니다라고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건희 회장님이 미국에서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며칠 있다가 그만 쓰러져서 병원에 간 거예요. 그래서 5년이 넘게 그 쓰러져 있는 친구를 기다리면서 그가 쓴 글입니다. 그 글 중에 참 내용이 긴데 한 부분입니다. 나는 내 인연의 망에 건희를 친구로 가지는 천복과 행운을 누렸다. 나는 평생 뒤가 든든했다. 이런 친구가 있어 뿌듯했고 행복했고 고마웠다. 그러나 나는 지난 3년간 우울하기 그지없었다. 그 건희가 누워 있으니까. 여러분, 이 편지는 진짜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라 할지라도 이 편지를 이건희 회장님이 읽었을까요? 못 읽었어요. 그래서 이 편지 말미에 이 조태훈 선생님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내가 레슬링을 하던 그 힘으로 다시 되치기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나는 너가 사주는 공짜밥을 꼭 내가 한번 먹고 싶다라고 마지막 글을 맺는데 결국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함께 성도 여러분, 재림 성도들이시여, 가짜 편지든 진짜 편지든 정말 중요한 것은 때가 있습니다. 늦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요나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이 되어서,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행복이 내 삶을 통하여 지금 이때,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말고요, 그때가 아니에요. 좀 세상이 좀 편안해지면 그때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아끼시는 사랑을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하여 단 한 명의 사람에게라도, 그것도 안 되면 단 한 명의 가축에게라도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전하며 사는 오늘 살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할례나 무할례가 다 효력이 없지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는데, 여러분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하셔서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의 삶에 재현되기를 소망하며 사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사랑으로 구원하는 자가 되라.
오늘 매력적인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물이 아니란과 명성만 제하느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모든 것을 아끼시는 사랑이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그런 하나님을 아는 축복을 주셨사오니 이제 더 소망하기는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처럼 우리의 지금의 삶에서 우리도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좀 잠깐 앉아주세요. 자, 우리 침례 받으신 두 분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우리 환영하시겠습니다. 이제 올라가 주세요. 올라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우리 먼저 침례 증서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20-2 침례 증서 성명 백경순. 위의 사람은 2020년 10월 31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서중을 앞에 오남교에 입교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시친 목사, 담임 목사 강준성, 교회석의 김상영.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20-3 성명 강연주. 내용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교회에서 꽃다발을 우리 한복을 입으시고 예쁘게 우리 정영수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임자 집사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수석장로님과 선교회장님 또 교회에서 선물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우리 장로님 좀 잠깐 좀 나오셔요. 야, 또 예비 며느님한테 우리 시어머님이 또 선물도 주셨어요. 자, 우리 잠깐 우리 장로님 한번 인사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딸 며느님 축하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목사님이 이렇게 저희 아들과 자부될 연주에게 참 공부 많이 가르쳐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오남교회 교우님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두 아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많은 봉사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많이 좀 이렇게 격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가끔씩 뵙겠습니다. 저희가 앞에 와서 인사하는데 오늘 요 비대면이니까 우리 친구분들 뒤에 가고요. 나가실 때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가세요. 장로회에서 알려드릴게요. 예배 끝나고 1시 반에 식당 방에서 장로회로 모이겠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안건과 코로나 1단계로 낮춰진 상황에서 교회의 각종 예배와 행사에 관한 것들이니까 장로님들 꼭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